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펴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파가 더불어 술을 주르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대표할 자가 왔을 것이니 이는 인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네. 모든 사람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어떤 때에는 특별한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고 계신다. 그런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바울이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뭐 늘 그렇게 이렇게 격려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내버려 두는 것처럼 바울을 막 그냥 내팽겨져 놓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더 많아요. 사실 성경 읽어보면. 그런데 사람이 뭐 그렇게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바울이지만 뭐 우리가 바울 보면 사람이야, 슈퍼맨이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라도 정말로 뭐 세상에서도 기독교 그리고 세상 역사까지 해서 인류 가운데 여러분 10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도 그냥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격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고린도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아덴에서는 바울이 이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사역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덴에서는 바울이 선교 사역을 대부분 뭐 이렇게 함께 했는데 이 아덴에서는 특별한 어떤 상황 때문에 혼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덴에서 이제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온 이 바울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격려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격려하십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가 뭐 하나님 보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보고 일하는데 무슨 뭐 사람의 위로를 받나? 그거는 이제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격려하고 위로받도록 하셨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지 못하니.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게 아닙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 돕는 자이시죠. 보혜사라고 할 때에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했는데요. 아덴에서 홀로 사역한 그 가운데서 아무래도 에너지가 더 많이 소요되겠죠. 독방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감옥에서도 독방에 갇히는 큰 그 징벌이잖아요. 몸과 마음이 아마 지쳤을 것입니다. 많이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 쓰기도 하는데 아굴라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가 아굴라. 처음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나중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이제 쓰는데요.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 순서를 얘기할 때 이거 중요하잖아요. 더 이제 중요한 분을 앞에 이제 순서를 두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처음에는 이제 남자가 남편이니까 앞에 있다가 나중에는 사역의 어떤 바울 사역의 아주 귀한 동력자로 부인이 더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는요, 이제 그 로마 지배할 때에 그 로마 지역이 있고 로마 도시가 있고 전체 그 로마 주를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 이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었죠. 고린도로 오게 된 유대인들인데 이분들이 원래 그 터키 북부인 본도라는 지역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출신인데 로마에 이탈리아에 가서 살았으니까 이민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이민해서 사는 게 쉽지 않을 건데 그 이민해서 사는 겨우 정착해서 사는데 쫓겨나게. 우리 추방 당한다 하잖아요. 추방을 당해서 이제 온 것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요. 그 이제 추방돼서 와서 거기에서 딱 그때가 언제냐?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도착하고 그렇게 서로가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참 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죠.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이동을 해서 사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쫓겨나서 다시 또 다른 곳에서 정착해야 되는 거 아마 굉장히 큰 삶의 어떤 큰 어려움이에요. 우리도 사실 여기 살다가 저기 살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딴 나라 아니라도. 한 나라에서 여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기는 것도 사실은 많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나라를 완전히 바꾸어서 여기서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귀하게 됩니다. 이들 부부가 여기서 바울을 만난 것은 바울에게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부부에게도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모릅니다. 평생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데요. 바울이 이 부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이 천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부와 함께 그 고린도에서는 이제 아덴에 혼자 있다가 이제 고린도로 왔으니까
뭐 당장에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 그 전에 그 기술이 있었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부부가 이 텐트 만드는 기술을 확실히 갖고 있었고 이 부부와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막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선교를 자비랑 선교를 하는데 그 자비랑 선교를 텐트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고린도에서 사역했다. 그래서 텐트 메이킹, 자비랑 선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혼자 있는 이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정말 평생에 바울과 동역하는 정말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동역자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뭐 친구도 되고 동역자도 되고 후원자도 되고 같이 이제 같이 그렇게 이제 생활하니까 여러분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고 한 곳에서 아마 생활했던 뭐 계속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브리스기라와 아굴라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이들을 통해 위로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5절을 보시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동역자들이고 바울에게는 정말 아들 같은 사람들이죠. 실라와 디모데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 그렇게 이제 귀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에서 바울에게 이제 와서 고린도에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아들 같은 영적인 제자 같은 그 동역자 이 디모데 실라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 표현이 마게도냐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게도냐에서 왔다라는 것은 이들이 온 것 자체도 큰 위로인데, 이들이 아마 마게도냐 교회들의 후원금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하려면 여러분 뭐 사역하는데도 돈 들고 생활하는데도 돈 들고 돈 많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적인 많은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자비랑을 한 거 일정 기간 있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내가 후원을 받았다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이 재정적인 그 도움을 가지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이제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치료는 무슨 치료를 합니까? 금융치료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선물 중에 무슨 선물 좋아합니까? 봉투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도 이런 이제 큰 이런 격려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무슨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 엄청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 없이 돌아가는 데 있나요? 제가 막 여러분 사실은 막 헌금합시다 이런 설교는 뭐 별로 안 해서 저도 뭐 별로 책임을 못 진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걸 동의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헌금하라 한다고 해서 뭐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이제 격려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 평생의 동력자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교제하게 하시고 이들은 바울에게서 생명과 능력의 복음을 바로 배우게 되고 이들이 또 나중에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렇게 배우게 되고 자기들을 또 쓰고 바울을 위해 사역 후원자가 되고 그렇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또 실라와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부터 보내셔서 그 사람으로 통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그 부담도 들어주면서 그렇게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복음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힘을 내는 그 위로 격려를 받았다. 격려됐겠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격려받도록 또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격려받게 하세요. 만나게 하시고 또 도움받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참 얼마나 격려가 됐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큰 힘이 막 나는 거예요. 바울이 막 힘이 팍 나서 파워! 그리고 그 힘있게 복음을 선포했다. 격려받고 힘을 얻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어떤 이제 사역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런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한국에서 뭐 삐뚤삐뚤 편지가 한 통 왔는데 그 편지 보면서 다시 내가 사명의 자리로 일어났다.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필요를 아시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브리스기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디모데와 실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일어나기도 싫고 인사하기도 싫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좀 설명하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손 한 번 잡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걸 기억합시다.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를 보면서 한번 쳐다보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여기서는 웃으면 예배 드리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몇 명이라도 모여 있으니까 예배 드리지. 얼마나 고맙습니까? 만나서 우리 만난 사람을 만나면 힘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혹시 제가 도울 게 없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시는 거예요. 새우는 뜨거워요. 뭘 잘못하나? 그러니까 뭘 또 허물 잡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격려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십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그 비방과 거절에 부딪힙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가겠다 하면서 그 사역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상황을 잘 파악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뭐 주변에 반대가 없었을까요? 비난이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비방하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비방하지 않던 주변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말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분명히 반대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간다고? 아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도 교제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당연히 유대인들은 할 것이고요. 아니 내 동족이 구원을 받아야지 복음을 전해서 안 넣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간다고? 왜 열매 많은 데 가서 뭐 그런 데서만 일하고 열매 없는 데서는 일 안 하려고 그래? 아니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기회들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그 변화에 큰 열매로 놀라운 사역의 열매로 응답하십니다. 해당장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고 많은 고린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이 거절하고 비난하고 이것이 꼭 뭐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그 어려움 자체로 말미암아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비난하는 건 똑같이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들은 뭐 오늘날의 표현하면 레드 오션이라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막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는 거, 거의 희박한 거. 그런데 이방인들은 고린도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은 말하자면 블루 오션과 같은 거, 열린 마음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돼요. 뭐 물반 고기반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안양천에 가보면은, 야, 그 신기하대요. 그 물고기들이 막 얼마나 그게 있는지. 야, 참. 물고기들. 근데 물고기가 또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처음에는 큰 물고기만 보여. 큰 물고기만 보이는데, 야, 어떻게 큰 것만 저렇게 있지? 했더니, 제 눈이 어두워서 그렇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큰 물고기도 있고, 중간 물고기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물가 쪽으로 보니까 조그마한 눈에 보이는, 집중해서 안 보면 안 보이는 조그마한 물고기들 얼마나 많은지. 야, 그거 신기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에, 우리가 일할 때에, 그런 어떤 상황에서든지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나타나면, 야, 이 열매가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시는 은혜의 손길이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고 열매가 없고, 그래서 변화가 필요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합시다. 하나님이 큰 열매를 예비하고 계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 변화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다.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나에게 필요할 때에 열매를 주셔서 격려해 주실 줄 믿읍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직접 격려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9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이제 임마누엘의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이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기 어렵죠. 성경에서 나오는 바울의 모습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얼핏 나오는 그 바울의 모습과는 다르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많은 저나 또 여러분들이나 참 복음의 말에 입을 떼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좀 위로가 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공사 D.L. 무디가 사역 중에 극심한 낙심을 겪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디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 비슷한 사람. 그런데 이 무디도 큰 낙심을 겪었다. 그러다가 로마서 8장을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읽고 힘을 얻고 다시 복음 전도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시 냅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증거하고 그 열매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이 잘 읽고 있는 고린도전후서는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격려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 격려받는 것도 원하십니다. 내가 격려하는 사람이 되면 또 옆에 사람도 나를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열매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계속 바라보고
또 열매를 주실 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내가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있는 영역이나 삶의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록 그것이 그 일이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두렵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는 침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격려받고 위로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인지라 이 격려가 참 많아요. 최근에 창세기 공부하면서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컸는데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역대기 주석을 읽으면서 얼마나 또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최근에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참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목사라서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십시오. 성경책을 펴야 하나님 위로하실 거 아닙니까? 성경책을 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열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격려하십니다.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거절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예비하신 열매를 바라보며 증거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